하지 마요. 네. 노, 빼노, 아드티, 빼노 아드티, 사마, 리베네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빼니, 크다시, 그 다음에 삐크보디,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이 캐보드죠, 캐보드, 캐보드가 영광이죠. 이제 여기 1인칭이고 여기 전치사 원인 제공으로. 여기서 이제 근에서 만나겠다는 거라고. 이제 내가 거기서 만나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버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노르티, 내가 만나리니, 사마, 거기서, 리베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거기서 내가 만나리니, 크다시, 거룩하게 되리라. 내 영광으로 인하여 너희들 자신이 이제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니팔 적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니팔 적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그 야드라는 요 만나다라는 요 단어가 그 시편 48편 4절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모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 단어가. 그 다음에 사마는 이게 있죠. 사마 그 창세기 1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제 온 지면에 이제 그 날개를 펼치게 하신 거죠. 이제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게 사마로 들어오고. 신명기 1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로. 그 다음에 이게 셈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름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과 이제 출애굽기 이제 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 이름이 이게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사무엘하 12장 28절에서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을 취하는 작업이 우리 신앙의 이제 초막절이다. 이제 끊임없이 성을 취하면서 나가줘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깨달음의 성읍들이 자꾸 내 안에서 덮쳐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덮쳐올 때 이제 그 밖에서 들어가는 교육과 안에서 올라오는 교육 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이제 안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 사무엘하 12장 28절에서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거 그 거룩하게 될지니라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9장
여기서 요건 지나간 거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사마에서 만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사마에서 만나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 속뜻을 우리가 만나려면 이게 이제 그 헤겔이랑 이마누엘 칸트가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게 다 이런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그러니까 절대자의 신성의 세계라고 그러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절대자의 그 절대지를 피안의 세계로 보고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이성은 피안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거는 뭐냐면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받아 나가요.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신앙이란 거는 이성이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이성이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간파를 하든 안 하든 이미 복중에서부터 아버님은 앞전의 뜻으로 스타트를 끊었다고요. 이미. 자꾸 이게 어떤 헬레니즘이란 거는 인간의 본성을 기준으로 모든 걸 전개시켜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 지금 근에서 만나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속뜻에 근에서 만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이 가인이 가인이 뭐냐면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자란 말이에요. 얻을 득이랑 남편의 뜻을 얻은 자가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뜻을 얻은 이 가인이 헤벨을 찔러 들어갈 때 헤벨도 자기 자신을 찔러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서로 말아대고 이 밖에서 찔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조금씩 우리 삶을 덮어나가면서 습관화시키고 어제보다는 나은 삶으로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우리를 끌어올린다. 이 과정이 지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려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회막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회막이라는 말이 없고 여기서 모헤드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어요. 이게 원판은 없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 니팔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니팔이 들어왔고 우리들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회막과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아론도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론에게 이제 그 의복을 입혀가지고 위임식을 행하게 하는 장면과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 카헨인데 왜 카헨인데 이 제사장 직분이란 건 뭐냐면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자기 자신을 꿰찔러 들어갔을 때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는 그 포도농사의 시작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시작이다.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다. 이게 제사장이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9장 44절 이제 들어갑니다. 번역. 44절
막과 모에드 회막과 미즈 베하그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또 에트 아론과 에트 빠나고 그의 아들도 내가 거룩하게 하며 칭적도 내가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다하게 하라. 백화엔 미 내게 제사장 직분을 다하게 하리라. 제사장 직분을 다하게 하라. 다하게 하라. 문장은 숫자를 줘요. 그리고 제가 말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 좀 저기 사랑 문장을 좀 이걸 건드려가지고 좀 봤거든. 일단 요거 한 절만 좀 번역하자고. 아니 와이프가 소금기둥이 됐는데 남편이란 자가 이제 도망간 거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기서 뭘 배울 게 있냐고. 만약 그 이론대로 간다면, 응? 적어도 소금기둥이 된 와이프에게 어느 정도 애통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런 년이 그려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교훈이라도. 근데 이제 그냥 도망해버린 거야. 뭐. 네, 적으셨죠? 네. 세모토 29장 44절. 빼키다 슈티 내가 거룩하게 하며 회막과 회는 시간이고 막은 공간이에요. 이거. 시간이고 이거 공간이다.
시공간의 본체죠 이제. 시공간의 본체고 이 시간은 라오르를 위해서 용을 준 시간이 있고 올람의 시간이 있다. 이게 이제 영원성의 시간이 있다. 이 두 가지. 영원성의 시간이 있다. 이 두 가지. 요거는 빛을 낮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고 낮 창세기 1장 5절 요거의 완성이 올람의 세계다. 이게 영원성의 시간이다. 이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고 오늘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시간 개념이다. 요거는 오늘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합니다. 요거 세머투 29장 44절 빼키다 슈티 내가 거룩하게 하며 빼막과 빼에트 하 미즈 미즈 빼아흐 요 선입해답니다. 요걸 먼저 발음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입해다가 되는데 요거 선입해타가 되는데 선입해타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제단을 아론과 또 그 제단을 내가 거룩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의 아들도 그리고 그의 아들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당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코헨에서 당하게 하라 이게 서술적 용법으로 끝났고 시사가 그래서 시간이 공간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이 시간은 뭐냐면 결국 이제 계몽의 시간이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한 시간이고 이 막은 뭐냐면 내 존재가 이 라오를 위해서 용을 준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이라는 공간이 필요했다. 이제 공간이 필요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도 아론과 그의 아들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다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잘라주고. 미즈베아도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만 해드릴게요. 이제 이사야 19장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노새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는 뭐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언약인데 이것을 가장 충실히 실행했다. 그래서 기둥이 됐다. 기둥은 뭐 성전 기둥은 기둥으로 존재할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기둥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사야 19장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붕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이 붕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붕창이 아니라 붕장인데 이 궁궐을 둘러싼 성벽을 붕장이라고 그래요. 궁궐을 둘러싼 성벽. 그래서 이 붕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래서 붕장을 원수의 손에 붙였다. 그러나 이 원수도 알고 보면 내 존재를 끌어올리기 위한 아버지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심부름꾼의 느부갓네살이나 아수르의 살마네살이나 다 그런 식이었다. 결국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다가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지고 아예 유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유리하는 민족이 돼 버렸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그 엄청난 용광로와 그 정말 그런 당금질의 세계를 통과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그 혹독한 그 용광로를 통과한 민족은 유대 민족 아닌가, 유대인 아닌가. 이들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나 오늘날 금융 세계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워터루 전쟁 때 지금 로스차일드의 고조 할아버지가 그 워터루 전쟁 때 이제 영란은행에 채권을 사가지고 영란은행이 워터루 전쟁 때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날 채권을 사고 채권 산 다음 날 비둘기 날려가지고 워터루 전쟁 때 승리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확 뛰니까 영란은행이 로스차일드 품으로 들어갔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수법은. 지금도 허락 딱 내렸다 다음 날 변경하는데 그 DNA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8장 5절, 에스겔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 우상이 있더라. 그래서 제단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단 위의 뜻을 받아들일 때는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의 뜻으로 들어오겠죠, 이제. 그리고 참 여자의 뜻과 또 하나가 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로 들어오겠죠, 이제. 로선친 때는 큰 강명, 작은 강명에 큰 딸, 작은 딸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왔을 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엘리야 때는 이제 까마귀로 등장되는 거죠. 수많은 인식되고 분별된 깨달음의 까마귀를 보내서 삶의 그리 골짜기에서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존시켰겠죠, 이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지 않고, 말씀만 계속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인식과 분별이 시온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게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제가 홀로 있다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이 말씀 공부하는 이 하나하나 이 세계가 어제 아버님이 이제 곁에서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옆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 사전 넘기고 말씀 뚫어 나갈 때랑은 차원계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외나무 다리에서 나와의 싸움이고 그때는 내가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도 아버님 때문에 차려드리면서 내가 같이 먹고 이랬는데 지금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냐면 그냥 이렇게 일정량의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루 세 끼의 정확한 시간에 하루 세 끼 먹는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과 섞이면서 가져야 된다. 이게 사랑과 섞이면서 갈 때 내 마음에 딱 들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과연.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게 요제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 47장 1절이 요제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향한 거죠.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향한 거죠. 그 문지방 밑에서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대의 모든 천재들이 세상 천재들이 갈 수 없는 세계였어요. 이게 그렇게 인식의 이성의 문을 가지고 그렇게 두드렸는데 도달할 수 없는 이 피안의 세계라고 칸트가 그렇게 피안의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이 속뜻의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의 이 뜻의 결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요제거든요. 동으로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내가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싹 그을린 남편 하란 땅으로 가는 노정이었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2절에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남편으로 가는 길은 북문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요제의 방향성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동에서 남으로 갔다가 동에서 어떻게 남으로 가요? 못 가죠. 동에서 남으로 갔다가 다시 남에서 북으로 갔다가 동양안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 우편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우편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그 서편 베델이겠죠. 이제 그 동양안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버지 뜻의 집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러니까 동이 남으로 갔다가 남으로 가는 건 북으로 갔다가 서로 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요제의 방향성이다. 이게 에스겔 47장 1, 2절이 요제의 방향성이고 흔드는 방향성이다. 근데 말라기 2장 13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이게 단위로 쓰였어요. 여기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일단 단이에요. 역대하 4장 1절 솔로몬이 노수로 하늘의 이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단을 만들었으니 생명의 길이가 20큐빗이요 광이 20큐빗이요 고가 10큐빗이라. 장이 20큐빗 광이 20큐빗 하면은 엘마코 메하드가 완성되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갈 때 한 곳이 완성되는데 그게 10큐빗이다. 생명의 길이가 무한 반복을 하는 큐빗이요 생명의 넓이가 무한 반복을 하는 큐빗이요 요 두 개를 통과하면 엘마코 메하드에 도달한다. 물동의 높이가 여기서는 10큐빗으로 나왔다. 어떤 때는 5큐빗으로도 나와요.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단 위에 있는 삶이 제단 밑의 삶이 돼야 된다. 제단 위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깨닫는 삶이지만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것을 적용받고 구체적으로 내가 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제단 밑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다하게 하라. 그럼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게 제사장 직분을 다하는 거다. 이 순서대로 보면은 그 제사장 직분을 다하는 게 뭐다? 제단 위의 삶이 되면 안 되고 제단 밑의 삶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아버지의 뜻이 대신의 몸으로 바뀌는 제단 밑의 삶이 돼야 된다.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다음 절 29장 4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거하는 단어가 사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칸 이건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카누티 유린친 전미니까 내가 거하여 이스라엘의 베토크 베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내가 거하여 또 내가 데리니 라켐 3인칭 복수 요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의 자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고 요 베토크가 이제 이게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물 가운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물 가운데서 처음 나오는데 이게 베토크 한마임이 베토크 한마임이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물 가운데로 그 물들의 중앙에 이렇게 돼 있죠. 중앙에 요 베토크 한마임은 파이에이 에레브랑 파이에이 오케르의 욤 에하드의 완성이다. 욤 에하드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되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나는 아침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들어간다. 요게 물 가운데가 된다. 물 가운데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삶의 한가운데가 된다. 진중해가 된다. 일곱 촛대 가운데가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일곱 촛대 가운데로 발전돼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제 중심에 거하겠다. 하이티 내가 되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리니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하다가 이게 싹한인데 살다, 거주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길게 논하다, 배치하다. 그러니까 구로동이면은 예수님을 배워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가지고 늙을 노자니까 구를 배워서 늙을 노가 완전히 접근하는 늙은 짝행이 돼가지고 사는 동네여야 돼요. 그래야지 구로동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구로동의 명철로 주소를 삼은 자가 된다. 잠언 8장 방배동이면은 아버님의 말씀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등으로 그 화살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방배동에 사는 게 된다. 잠언 8장 12절에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래서 주소를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장막 안에 있는 게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 인명, 수개념이다. 그래서 경작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종이 경작자입니다. 창세기 29장 27절 야벳이 장대케 되지만 셈의 장막 안에서 장대케 되고 이름들의 장막 안에서 장대케 되고 요 이름들은 가나안의 지명, 인명, 수개념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그의 종이 그의 경작자가 되게,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경작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9장 27절에서 시편 15장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유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나가요.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요 날개를 치다가 이제 우리 저번에 의미상으로는 지금 저번에 우리가 들어왔던 창세기 14장 2절에 이 날개를 친 왕이 누구냐면 세무아벨이다. 세마벨이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세마벨, 스보임 왕 세메벨이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 스보임 왕 세메벨이 시편 139편 9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바다 끝이 어디겠어요? 이게 아버지 뜻의 집인데 뜻의 집의 끝인데 라사죠. 라사 거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를 깨달은 그 자리, 가나안의 끝은 라사더라. 새벽 날개를 치며 가줘야 된다. 스보임 왕 세메벨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벨라 왕 소알의 자리에 들어간다. 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이게 헤브론에서 동맹한 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 저기 그
그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이럴 때요. 그 에스골이 뭐냐면요. 이게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 포도송이다. 에스겔이 포도송이다. 일반 포도가 아니라 포도송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상술이 숲을 가운데 거했다.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은 동맹한 자다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이들은 아브라함의 동맹한 자들이다 할 때 동이 뭐냐면요 빠 알레예요. 빠 알레 이게 동이에요. 맹이 뭐냐면요 페리트가 맹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다. 그 페리트는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예? 언약이 페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동맹한 자들아 할 때 언약으로 묶인 자들이 언약이 올라온 자들이 안에서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의 동맹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이게 아넬의 형제다. 이게 아넬이 뭐냐면 새싹인데 이게 지금 포도송이를 맺고 새싹이 된 존재를 아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방백이라는 뜻도 있고요. 방백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게 빠 아넬이 들어올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빠 아넬이 뭐냐면 지금 저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 창세기 40장 10절에서 창세기 40장 10절에서 이게 지금 싹시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싹시예요. 이게 지금 이 아넬이 지금 아넬의 동이어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넬의 동이어가 파라흐가 있고 차마흐가 있다. 여기서 요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적어줘야 되겠는데 아넬의 동이어가 있는데 요게 파라흐가 있고 이게 창세기 40장 10절 싹시 나서 꽃이 피고 그리고 싹시 나서 파라흐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마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차마흐. 옛날에 이거 적었어요? 김 목사님? 이사야 55장 10절 이거 거의 뭐 몇십 년도 전에 들어간 건데 토지를 적시어서 싹시 나게 하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빌립보서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아나스오 이거 들어와요. 아나스오 들어와서 이게 빌립보서 4장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제 다시 싹시나미니 믿음 행실 믿음과 행실에 싹시 돋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아넬의 동의어를 얘기한 거 파라흐와 차마흐 그 다음에 아나
스 올로 아나스 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싹시 나미니. 그 다음에 요게 저것도 있어요. 블라스타노도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서 9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할 때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 때 요게 요 단어가 들어오고 히브리서 9장 4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여기다 아넬의 동의어다 아넬의 동의어다 그래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에게 구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 거하였더라가 나가고 요 사칸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화영검을 두어 할 때 두어고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2절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할 때 택하신 곳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21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에스라 6장 12절에서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름을 두신 할 때 두신. 요게 다 사칸이에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와 머무르는 자리. 거기가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이다. 이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게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의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이 거하는데 이거를 우리들의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리기 위해서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간들의 세계에서 갖다 붙인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안에서 올라오기 위함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요 세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동맹하다라는 이 동맹이 뭐냐면 빼알레라는 뜻이 이제 이게 동이고 맹이 뭐냐면 빼리트다. 그래서 동맹한 자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얻은 상태를 뭐라 그러다? 동맹한 자들이라고 그랬다. 이걸 갖다가. 이게 맹이 뭐냐면 빼리트고요. 동이 빠알레인데 빼올레인데 이 빠올레가 뭐냐면 지혜를 얻은 자란 말이에요. 이 지혜를 얻은 자.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내가 얻은 자가 됐을 때 이걸 동맹한 자들이라고 그랬다. 동맹한 자들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콜의 형제와 아넬의 형제라 이제 마므레는 이게 마므레가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게 마므레라는 이게 뭐냐면 레아 동사의 완성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활처럼 싸서 지시한 이게 마므레인데 상수리 숲을 가운데 거했다. 그럼 에스콜의 형제와 포도송이가 익은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지금 행실이 새싹이 도단한 상태여야 된다. 싹신한 상태여야 된다. 믿음과 창세기 40장 10절에서 싹신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 싹신한 상태여야 된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토지를 적시어서 싹시 나야 된다. 이 상태가 아넬이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송이가 됐다는 얘기, 포도송이가 익었고, 한때 송이가 이게 에스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다. 그럼 아넬은 뭐냐면 믿음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새록새록 돋아나는 게 아넬이란 말이죠, 이게. 모략의 주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사전 찾으면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지혜를 얻은 자인데 이게 아넬의 형제다. 그럼 이게 지금 뭐 이 아브라함의 동이들은 다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다. 이게 동이 뭐냐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혜를 얻은 자다. 언약이 맹이고 동이 뭐냐면 지혜를 얻은 자가 전도서 7장 12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가 동이다 이거예요. 동. 이게 맹이 동시킨 자들이 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맹이 동시킨 자들이 에스골과 아넬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맹이 동시킨 자들이 이들이다. 에스골과 아넬이다. 맹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이 지혜를 얻게 했다. 이것이 이들이다. 이들은 누구다? 에스골과 아넬이다. 에스골은 포도송이의 송이고 아넬은 믿음과 소망과 행실이 날로 날로 새싹처럼 돋아난 자다.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한 자다. 이게 아넬이다. 이게 에스골과 아넬은 동맹한 자들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동맹한 자들이다. 에스골과 아넬은 맹으로 동시킨 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혜를 얻게 한 동이다. 맹동이에요. 그러니까 맹동. 동맹이 아니라 아버지 세계에서는 동이 맹된 게 아니라 맹이 동시킨 자들이 에스골과 아넬이다 이거지.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요 왜 이렇게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하냐면 요 이름 안에 담긴 뜻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싹한이다. 이걸 뭐라 그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손들의 이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버님이 거기 거한단 말이죠. 내가 아버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안에 거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안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걸 못 들어가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미제, 빠제, 라제, 하제 이렇게 전치사만 돌려가면서 계속 몸부림쳤던 거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2절에서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소를 병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할 때 이게 사켄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니라. 이 다리오는 이제 그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총독으로 세우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모반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실증사적으로는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조서는 쪼갠곡입니다. 세컨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할 때 요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할 때 요거 세컨은 요거 내가 각주를 안 적었네요. 에스라 6장 12절까지만 적어주세요. 여기서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조소를 병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고 이 이름들의 복수가 하늘이고 사마임이고 이 이름들 안에 거하신 뜻에 아버님이 거하시니까 하늘에 좌정하신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주기도문이 나가는 거다. 하늘은 이름들이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름들 안에 그 이름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는데 이 수많은 이름들을 어떻게 아냐? 이거는 뭐 우리가 가다가 멈추면은 다음 세대가 이어받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세대의 전부를 다 알 수 없다. 너무나 방대한 두루마리 세계다. 이게 사마임으로 돼 있다. 사마임은 이름이다. 그 이름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2절에서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조소를 병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조소는 이제 쪼갠곡이고 이 사마임은 셈의 복수다. 그래서 하늘은 이름들이다. 이름들 안에 아버님이 좌정하고 계시다. 이 이름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큰 나라로.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좌정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시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나날이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새롭더라고요. 이게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애굽 땅에서 멋대로 살고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간다. 인생을 멋대로 살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단번에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회개했으니까 용서한다. 용서라는 거는 뭐냐면 이 용서라는 건 뭐냐면 뼈대 속에 점에 근접해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내가 다 산화됐을 때, 내가 다 화제가 돼서 태워지고 아버님 뜻만이 인체의 하늘인 이마에 남아가지고 이 아버님 뜻이 녹경갑에서 행해질 때 이게 용서라는 게 주어지는 거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가 이루어진다. 상천하지의 땅을 계속 얘기하신다. 스승께서 29장 46절. 그러니까 직업이란 건 뭐다? 내가 산화되고 내가 태워지는 삶의 에덴 동산이다. 이 직업이 잡으로 돼가지고 욥기에서 욥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 직업이란 건 뭐냐면 내가 산화되고 화제가 되기 위한 삶의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직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본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 회사 사장이건 뭐 농부건 뭐 반도체 기술자건 본업은 뭐다?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다 나라와 자기를 다스리고 나라와 통치 시작을 하는 게 본업이다. 다 누구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의 직업도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되셨겠지만 다들 뭐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겠지만 너희들 본업이 뭐냐? 그 본업은 뭐다?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하고 묵은 땅을 경작하고 묵은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나라와 통치 시작이 있어야만 이것이 본업이다. 이것이 본업이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와야 되고 막내 베냐민이 돼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게 바로 아버지 뜻을 항상 모시고 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창세기의 요체다. 막내가 있느냐? 아버님을 모시고 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의 끝부분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이렇게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자세는 인애와 자비를 구하며 나 알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왜 저기 그 칸트나 왜 헤겔은 왜 아버지의 절대자의 절대지는 인간이 이성으로서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라는 야들을 쳐놨냐 이거죠. 나는 그 한계성을 그어놨냐. 그 자기들의 한계성이지 신앙인의 한계성이 아니다. 그렇게 야들을 거놨다. 인간의 이성이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 키에르케고르는 또 이걸 받아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다들 이 헬라의 자식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뭐 유신론적 실존주의건 무신론적 실존주의건 다 이 겉돌았다. 다 바깥에서 겉돌면서 미제, 라제, 빠제, 하제를 자꾸 전치사만 돌려갔던 거다. 내가 볼 때는 전치사만 돌려가고 제세페는 토레도타 아담,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할 때 그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그 이름들이 하늘이고 그 하늘의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창세기 4장 25절이 안 되니까 그렇다. 창세기 4장 25절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게 하늘의 문을 놓고 하는 거다.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찔러 들어올 때 열리는 세계다. 이게 식양대로 찔러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식양대로 알아가야 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분명히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강제로 덮어온다. 소재, 전제, 화재, 번제로 이렇게 덮어온다. 하나님은 이 네 단계로.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이루어진다. 육신이 없어진 세계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둘째 하늘이다. 용시행이다. 무한한 반복의 세계다. 육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멈추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29장 46절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지웁니다. 이거 찍으셨어요? 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 이스라엘 자손 목적격 불변사 들어오고 3인칭 복수 들어와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낸 후체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게 저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1절 12절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인주를 내가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기 내가가 맨 처음에 나와요. 내가 두 번 나오니까 좀 그런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는다. 예? 여기서 이거 하나 죽여요. 여기서 정리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리라. 됐어요? 그리고 아니 나는 여호와 엘로헤임 3인칭 복수 들어와요. 여기서 그들의 3인칭 복수 들어오고 3인칭 복수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리라. 됐어요? 그리고 나는 아니 예바 엘로헤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그러면 애굽 땅에서 지금 애굽 땅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이 뭐예요 결국? 여호와의 동산 아니에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창세기 13장 10절.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다.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이다.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이다. 미치라임이 이게 뭐냐면 야찰인데 이게 야찰의 완성인데 이게 형성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형성하다. 영어로 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 이제 전체 인만 붙여버리면 인포메이션이 돼서 정보가 된다고요. 정보. 이게 안에서 형성된 게 뭐냐?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보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물론 돈 버는 정보도 있지만 아버지는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포메이션을 야찰이라고 받고 애굽의 어근으로 받고 인을 갖다가 전치사 인을 빼트로 봤다. 이게 아버지 뜻의 집이 안에서 형성된 게 뭐다? 이게 정보다. 이거죠. 정보, 인포메이션이다.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인포메이션이다. 세상에서는 이걸 정보라고 그런다. 이렇게 됐고 여기서 지금 그 야차리에 야차 들어오는데 이게 야차 이게 이제 토체로 들어와요. 창세기 1장 12절에서 빠토체 A의 각주에서 야차가 끌어내다 몰아내다
거느리다, 인도하다, 옮기다, 벗어나다, 임박하다, 솟아나다, 깨다, 흐르다, 돋다, 뻗어나가다. 여러 뜻이 있어요. 이거 어근 뜻이. 그러면은 창세기 8장 19절 땅 위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왔더라가 이게 야차예요. 그러면 창세기 8장 19절에서 땅 위의 동물 곧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나왔다. 이게 뭐 완성된 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로메스에 가는 거고 하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고 이게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완성된 공중의 새를 얘기하겠죠. 이제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창세기 19장 23절에서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가 해 뜨는 집이 해 뜨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소알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다. 창세기 24장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나오신 땅으로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부모를 떠나 이게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동사가 나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파이에이 캔 그대로 되니라 6번, 그다음에 파이아르 엘로힘 에트하우르 키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의 이 자녀들의 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아버지 뜻의 집으로 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부모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다. 이거죠.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다. 창세기 24장 5절이 출애굽의 완성이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는 게 출애굽의 완성이다.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나온이에요. 아우는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가 후에 나온 할 때 나온이에요. 창세기 38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나온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나니 이렇게 나가요.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렇게 나와요. 터치고 나오다가 베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절 그 형제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그 뒤에 나오느냐 그 이름을 세라라 했다. 터치고 나오는 자를 계승한 자를 세라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느냐 할 때 나오느냐도 역시 토체다. 야차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400의 뜰락에서 셋째 날을 인식해서 년으로 살아갔다. 이걸 마치는 그날이라고 그랬다. 400이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화 속의 복을 본 이 400의 땅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풀,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이 두 개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야 되겠다고 인식한 30이 돼서 년으로 실제로 살아가게 됐다. 습관화된 상태에서 아론의 옷을 입고 인격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됐다가 년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이걸 마치는 그날이라고 그랬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날이면 여호와의 군대가 내 안에 있는 지혜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거죠. 이제 나왔은즉
이렇게 된다.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게 아버지로부터 납득이 되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에게 납득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납득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헤브론,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동맹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민수기 11장 20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며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나왔던고. 사람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더라고요. 이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여호수아 15장 3절 아그라빔 비탈 남편을 지나 신 믿음의 방패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이 지성소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압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이거 내가 안 가져왔네 이 공책을. 이건 다음에 하자고. 이거 아마 김명선 목사님 컴퓨터에 아마 돼 있을 거야. 여호수아 15장 3절 아그라빔 비탈 남편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압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이거 아마 입력돼 있을 거예요 거기. 이거 우리 많이 했어 이거. 맞아요. 예,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아그라빔은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이게? 이게 정갈들의 절벽이에요. 아 정갈들의 절벽이라고 그랬어요? 아 또 딴 뜻이 있는데 이게 아그라빔이 내가 그때 했을 때 공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그라빔 비탈 남편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 헤스론은 뭐라 그랬죠 그 당시? 정갈이고 아까 전에 그 아그라포가 정갈, 뭐 채찍. 채찍.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며 온 땅을 다녔나이다. 사단이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아그라빔 비탈 남편을 지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온 땅에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다녔나이다 그러거든요. 해치로는 뜰, 망대, 촌, 마당 뭐 이런 것이. 망대, 촌, 뜰, 마당, 마을, 둘러싸인. 압달은 뭐라 그랬죠 그 당시? 압달은 풍부한. 풍부한. 확장하다. 이게 라키아랑 동의어네. 정기한. 올라가서 갈가에 이르고. 갈가는 뭐라 그랬죠 그 당시? 가득한데 밑바닥. 이게 밑바닥이구나. 밑바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닥 뭐. 결국 푸른 초장이 이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압달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바닥의 뜻이 풍부해졌다는 뜻이네. 갈가에 이르고.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네. 여기서 아그라빔 비탈 남편을 지나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아그라빔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바싹 태우는 역할, 남편의 태우는 역할을 했던 게 사단이다. 여호수아 2장 5절. 그러니까 사단은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능력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랑 대결시켜 가지고 사단에게 지면은 믿음이 약한 거냐 이러시냐고 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여호수아 2장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나갔으니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미치라임이 이게 야찰인데 이게 형성하다인데 구성하다 뭐 형성하다 영어로 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인포메이션 팩트인데 아버지 뜻의 집이 형성된 곳이 어디다?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게. 애굽 땅 안에 있다 이거죠. 애굽 땅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본업으로 삼아서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때 야다 뭐 직업이 선생이든 뭐 상관없다고. 때 야도우 그들이 알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알아야 되는데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의 군대와 백성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섞여가지고 익어가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바로의 군대와 장관과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알게끔 해야 된다. 그게 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버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백성과 장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다고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야찰이란 이 애굽 땅에서라는 이게 그들을 인도하여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야찰이 형성하다 구성하다 포메이션인데 이니 이게 페레시트 속에 배트의 불분리 전치사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안에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에서 형성된 걸 정보라고 그랬다 영어에서는. 이게 존 듀이의 이 프라그마티즘이란 거는 이게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 미국 문화가 미국의 문화에서 과연 거봉이 나온 적이 있냐 이거죠. 끼꼬대가 나온 게 이제 드라이저랑 이제 그 데오도 드라이저랑 해밍웨이 정도란 말이에요. 해밍웨이도 결국 자기 자신의 온 땅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살하잖아요. 결국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유럽의 그 러시아 문화가 미국을 보기에는 수심이 얕은 문화로 보는 거죠. 수심이 얕은 문화로 본다. 존 듀이의 그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게 이제 프라그마티즘이 실용주의 철학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뭐 헤겔이나 칸트가 아무리 유명했더라도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의 그 삶의 습관과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그 실용주의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게 자동차, 타동사, 오형식의 그 문장으로 나오는 영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영어 자체에도 이제 히브리어 문명권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수심이 깊은 게 있어요. 단어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게 야찰인데 포메이션이다. 안에서 형성된 거다. 안에서 형성된 게 뭐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 장관과 바로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간들의 세계에서 잘 섞이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창세기 30장 1절에서 너는 분양할 땅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게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들의 목으로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조각이 시띠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각들의 목들로 만들어라. 근데 뒤에 이제 이게 체레위디 오드가 들어오니까 연계형 복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조각의 목들로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원래 직역하면 조각들의 목들로예요. 이게 직역하면 이게 체레위디 오드가 연계형 복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분양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개의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조각들의 목들로 만들어라 제단을. 그래서 5분만 쉬었다 하자. 또 30장 1절 빼 아슈타 너는 만들지니 미즈베 제단을 만들지니 정령 미크타르 요 두 번 들어가니까 절대 강조예요. 같은 어근 두 번 들어오기 때문에 미크타르 그 다음에 크토레트 정령 분양할 제단을 너는 만들지니 조각의 목들로 요거 체레비디오드가 들어와서 요거 체레비디오드 들어와가지고 요거 연계형 복수입니다. 요거 연계형 복수 들어와서 의들이 됩니다. 요거 의들 원래 조각들의 목들로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는 이제 직역하면 조각들의 목들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직역하면
조각들의 목들로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여기 복수이기 때문에 그냥 조각의 목들로 너는 만들되 그것을 이제 그 재단이겠죠. 이제 재단을 만들되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콰타르라는 요 향을 피우다 요 동사 향을 사르다 향을 태우다 요게 들어오는데 그 열왕기하 16장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6장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레미야 44장 19절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분향하고 출애굽기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이렇게 돼 있고 레위기 9장 14절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혀서 단위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여기 분향이란 건 뭐냐면 화제가 올라오는 향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 6장 22절에서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할 때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콰타르로 이게 재밌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콰타르로 콰타르로 지금 재밌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어 맞추다. 옛날에도 우리 이거 했어요. 접합하다, 동시에, 공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에 이어 맞추다. 이게 조인트 형태로 지금 이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46장 22절 또 네 구속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뜰의 장이 40척이요. 이게 이제 그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주를 낮은 시간을 다스리고 화 속에 복을 보는 걸 인식해서 척으로 살아갔다. 이게 생명의 길이의 척수예요. 생명의 넓이는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묻이 드러나요. 그때 이게 묻이 드러나는데 이 묻 안에 땅을 볼 수 있어야 돼. 묻 안에 내가 묻을 보니까 베테라 야빠샤가 그녀 자신이 묻을 보니까 내 안에 상천하지의 땅이 들어가 있더라. 이 상천하지의 땅에서 뭐가 나간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에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식과 분별에 이 두 개의 풀 채소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빠토치한다. 출애굽한다. 요거를 인식해서 척으로 살아갔다. 요게 바로 광이 생명의 넓이가 30척이다. 장이 40척이다. 생명의 길이가 40척이다. 구석에 넷들이 한 척수며 요걸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게 그렇게 그 인식의 끝자락에서 넷들이 한 척수며 이걸 넷째 날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한 척수로 살아가게 됐다. 넷들의 삶의 마당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 담이 둘렀으니 할 때 둘렀으니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크타르 그러니까 장이 40척, 광이 30척. 요 안에 담긴 뜻에 내 인식이 다다랐은 게 구석이에요. 이 구석의 뜻과 요 안에 담긴 구석과 네 뜰이 됐을 때, 동치만 뜰이 됐을 때 아버님이 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한 척수가 이루어진다. 아버님과 하나로 정말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버님의 뜻과 크타르
이은 자리, 접합한 곳, 관절, 관절. 다니엘서 5장 16절. 이게 내가 요즘에 와가지고 당 때문에 계피를 먹으니까 말이죠. 이 혈관 안에 피가 잘 통하니까 관절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 연골이 파괴돼가지고 윗뼈와 아랫뼈가 약간 부딪히더라도 그 주변에 피가 잘 돌면 류마티스 관절에 피가 잘 돌면 고통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 뭐 장수하셨지만 할아버지도 장수하시고 이 결국은 그분들은 피의 흐름이 원활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봐야 된다고. 다니엘서 5장 16절. 이게 뭐냐면요.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노라. 이게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의문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의문을.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 16절에서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할 때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번민하여로 나와요. 그 다음에 키테르로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지금 키테르로 들어가가지고 요 키테르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향유 찬미 이렇게 돼 있어요. 찬미. 예레미야. 그러니까 결국 이 찬미라는 게 이게 결국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은 그 장점을 입술로 시인하는, 물론 마음속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결국 입술의 열매니까 입술로 에디피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시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걸 찬미라고 그랬다. 그게 인생의 향례들 아니냐. 예레미야 44장 21절에서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분향한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분향할 단을 만들 때 큰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각들의 목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각들의 목들이 바로 뭐다? 네 개의 나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네 개의 나무가 이게 창세기 보기 좋은 나무, 내가 어떤 사물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읽는 그 보는 거는 이미 먹어져 있는 거다. 먹어져 있는 게 바로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다. 이 네 개의 나무의 뿌리에서 네 개의 강의 근원이 흘러가면서 삶을 후페라트까지 인도하게 된다. 그거를 제단이라고 했다. 네 개의 강의 흐름이 나가는 삶을 제단이라고 그랬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결국 네 개의 바람이 흘러가고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내 삶이 있는 걸 갖다가 삶의 제단이라고 그랬다. 야발, 오발, 유발, 투발가인의 너희 나아마까지 가야 돼요. 이게 후페라트의 본질이에요.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지시대명사랑 페라트, 열매 맺다의 복합어가 유브라데로 됐습니다. 유가 아니라 후페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그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이게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고 셋째 강과 넷째 강과 넷째 강 사이를 메소라고 그랬다. 비트윈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온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람이라고 그랬나요? 우리 김 목사님? 아람이라고 그랬나? 히브리어로 메소포타미아를 우리 이거 나오잖아.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거 아람이라고 그랬나요, 선생님? 아브라함 때 나오잖아, 그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게 저기 그 아람일 거야, 아람. 요거 저기 나중에 그건 또 들어가자고. 오늘 창세기 10장 22절. 10장 22절이 아람으로 나왔어요? 예, 아람이. 아람이 아르박사가로 아람으로 나왔네.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게 이제 아람어죠, 이제. 근데 내가 아람어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히브리어랑 똑같다. 그래서 게세니우스가 그 아람어 사전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자. 주 오늘 이렇게 배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돼서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는 녹경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애썼습니다.